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수훈 원어 강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듯이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그것이 나한테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나한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 외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순환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를 버리면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옵니다. 결국은 지구를 못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결과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간 차이만 있다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가 버린 것이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는 우리가 언젠간 버렸던 것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당장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내게서 밖에 버려진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상대성 존재고 모든 조건과 환경은 순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말 한마디 던지고 화풀이를 했다고 할 때 당장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속에 그 말이 자리 잡게 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이 생각이 날수록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을 생각하고 하며 거기서 도끼가 나오고 파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파장이 그 사람 쪽으로 가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10년, 10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그런 것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파장이 상대가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가 품은 독소가 자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상대가 받지 않으면 되돌아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수장이 일본 수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2차 대전 때의 만행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유명해진 것은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에게 저지른 만행이 오래되었지만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천황도 사과를 했고 수상도 사과를 했는데 언제까지냐? 너희가 소견을 좁게 그럴 것이냐? 그러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이 결코 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과 행동은 다 나한테 되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벽에도 공을 쳐보면 내가 가한 힘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카리오의 호이 엘레모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렌 데션타이. 오늘 이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거두고 쌓은 악에서 악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레네모스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긍휼이 여기서는 간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고, 엘레네모타이는 동사입니다. 명사란 말은 존재이고 동사는 사실을 말합니다. 존재가 된 사람들한테만 사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꼭 상대방을 의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레모네스가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럴 때 꼭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이냐, 저 거지에게 내가 얼마를 줄 것이냐가 엘레모네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레모네스는 상대방이 아니라 존재화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든 자기든 상관없이 엘레모네스인 것입니다. 엘레모네스에 대한 보상이 자기 자신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레모네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엘레모네스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자선사업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자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엘레모네스라는 것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방법을 찾으려 생각하지 말고 대상을 선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엘레모네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엘레모네스를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귀한 것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이것이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다른 것도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이 그러합니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한데 어떤 것이 더 귀하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정작 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귀하게 여겨져서 다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 가져봐야 이것저것 다 똑같이 귀했으니 결국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은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망칩니다. 아무것도 귀한 것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일식 삼찬을 고집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모인 자리에 반찬 한 가지만 만들어 놓아도 산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말씀만 있으면 삽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귀한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귀한 것이 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재물의 뒤를 봐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포기할 것입니다. 뻔한 얘기이고 우리에겐 상식하는 논리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 가오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긍휼히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긍휼이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긍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결론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레모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저녁거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저녁거리를 걱정할 수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불러졌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봤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이 말씀에 비견되는 예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 잠시 우물 곁에 잠시 앉아서 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며 실강이를 벌리고 토론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주여 잡수시옵소서 하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럽니다. 이 여자하고 말하는 사이에 먹어버려서 배가 불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 비참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엘레모네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 안됐다. 내가 남편이 여럿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가 오늘날 남편 찾아 산말입니다. 몇 남자를 거쳐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남자를 더 만나야 합니까? 엘레모네스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과거에 가난할 때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도 쌀 한 말 갖다 줘야지. 그것도 엘레모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6절에 엘레에모네스는 그런 엘레에모네스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배불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전에 나 같은 엘레에모네스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레에모네스는 그런 엘레에모네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가 세상으로 나가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육신적인 것으로 갈급해서 들어왔던 말씀의 세계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불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릅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적인 가난만 가난이지. 사랑을 제대로 해봤어야 사랑을 해보죠.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즐겨본 적은 있어도 사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즐기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 말초 신경 자극, 그것이 즐기는 것이지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즐기기만 했지 사랑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사랑이란 말이 없고 자비란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엘레에모네스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자격자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모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명사가 붙기 시작합니다. 엘레에모네스,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이렇게 무엇인가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면 지갑부터 챙기고 액션부터 취하려고 합니다. 어디 누구 얼마 그게 우선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베풀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 무엇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풍족한 사람, 그게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지갑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따로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는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은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남의 것이다라고 정해 넣고 다니세요. 내 것을 주면 아까워 망설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맡겨놨다가 가져간 것뿐이면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뭡니까? 이게 내 것입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주어서 내가 내 것처럼 살다가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는 어디로 돌아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온 데서 다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 왜 그렇게 아끼고 난리들입니까? 왜 내 것처럼 난리입니까?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인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말하기를 발가락 하나도 부모의 분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못 깎고 상투를 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내 손에 들어오면 그분 것이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소득의 11조라 그럽니다. 소득의 11조가 뭐냐? 누가 움직이게 해서 벌었고, 누가 일하게 해서 벌었고, 누가 건강 줘서 벌었는데 건방지게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하루 엘레에모네스, 결국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도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